오늘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실천적인 교회 안에서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하고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까지는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학적인 부분,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이제는 4장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하나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 모든 실천적인 얘기를 시작할 때 맨 처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살았던,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했었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셨으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는 내용도 다 하나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인 것처럼 또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교회에서 연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연합의 영성이 가장 최고의 영성인 것을 아시고 하나 되는 것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 되게 이루신 것을 누가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사역을 했었을 때 하나됨의 매우 중요함을 알아서 이 남가주 지역에 있는 청년 사역자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함께 연합의 사역을 같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제가 전화를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해가지고 사랑의 교회, 감사하는 교회, 얼바인 베데이 교회, 여기에 있는 큰 교회들을 다 연락해서 목사님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밥을 이렇게 준비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하나 하겠다고 거의 4년, 5년 동안 같이 함께 이렇게 청년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라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됐어요. 제가 할 때까지 그것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제 마음에 슬펐는데, 역시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서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현주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시면서 이제 곧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게 근데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각 다른 큰 교회들이 모이니까 다르잖아요. 예배드리는 방식도 다르고 또 예배드리는 그 순서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니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계속 푸시해서 드디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함께 지켜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이 땅에서 오신 것처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참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만 오늘 참 그레이스 타임에서 좋습니다. 그레이스 타임에서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편 68편 18편에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이 성육신에서 임마누엘에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이 성취된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온 만물을 다 하나로 만드시는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곧 나중에는 이제는 모든 영물이 모든 만물이 함께 하나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온 지구를,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 된 그리스도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가 되는 영광을 드린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그날을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선교를 가서 간혹가다 선교를 가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그 언어로 노래를 하나 준비해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지난 과테말라도 그랬고 콜롬비아도 그렇고 스페니쉬로 찬양을 준비해서 마지막에 우리 팀이 짠 이렇게 특송으로 부를 때 그때가 정말 은혜스러워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찬양을 스페니쉬로 부르면은 그분들이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한 찬양을 한국 사람과 또 스페니쉬에 쓰시는 분들과 함께 찬양해서 올릴 때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거를 스페니쉬로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 있잖아요. 같이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 민족이 주님 다시 올 때 그 땅 끝에서 주님 맞이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만약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온 인류가 주님이 오실 날 같이 함께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부터 연합의 영성을 키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1절부터 16절까지가 이렇게 하나가 됐지만 이제는 또 하나 되는 가운데 다양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로 부르신 자, 또 목사로 부르신 자, 또 교사로 부르신 자가 있고 각 자기의 지체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 6월달에 우리 한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서 사도의 이야기는 사도의 직분은 없지만 사도의 사명은 있다라고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또 하지만 목사로 부르심 받은 자, 교사로 부르심 받은 자, 또 그 외에 많은 이런저런 달란트로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섬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은사로 다양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12절에 보면은 그 섬기고 다양한 그 이유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 이유로 다양하게 움직인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그 성도의 그 각자 개인의 그 신앙과 개인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봉사는 이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 지체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새롭게,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더 건강하게, 교회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은사가 있고 다른 직책이 있지만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섬길 때 교회를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무슨 달란트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결국 우리 온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런데 14절에 이 성장의 그 이유가 있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성장하면은 건강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시험 들지 않는 것, 조금만 해도 나는 교회 떠날 거야, 나는 조금만 해도 나는 안 섬겨,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편에서는 그 강건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장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까지 주님이
온유하신 것 같이 나도 온유하고, 주님이 인내하시는 것 같이 나도 인내하고, 주님이 헌신하는 것 같이 나도 헌신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끝까지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오늘 찬양하신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는 그 장성한 분량이 되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지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고 싶은 한 구절 말씀은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참 자유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모르죠. 이 자유의 나라에서, 또 한국도 그렇죠. 자유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자유는 값 없이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레귤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레귤레이션이 없으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예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동차를 타고 운전할 때 운전하는 그 법들에 대한 것이죠. 만약에 빨간불이 없다면은 나는 마음껏 달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스탑 사인이 옆에 서서 누가 서주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내가 마음껏 달릴 수가 없고 마음껏 엑셀을 밟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주어진 이런 룰들과 레귤레이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때, 그러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4장 1절에 이 교회에 향한 이런저런 많은 조언들과 해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시작하는 것이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은 로마의 그 핍박과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주 안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가 얽매여 있는 것은 그 쇠사슬과 그 철장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 갇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갇힌 것의 아름다움, 갇힌 것의 기쁨, 갇힘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는 갇혔다라고 하지만 주 안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갇힌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예수님 안에 갇힌 것이 행복이고, 아멘. 예수님 안에 갇힌 것이 정말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기쁨인 것을 깨달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로 주 안에 갇힌 자의 축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그럼 그러므로는 바로 그 전의 이야기를 말하겠죠. 바로 어저께 같이 함께 묵상한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선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이 예전부터 예정되어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것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이 나의 안에 있음으로써 하지만 나는 그것을 다 누리지 아니하고 주 안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다 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9장 4절부터 5절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하지만 나는 이것을 다 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다 내어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사도 바울하고 게바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바는 이렇게 아내를 데리고 자기가 편한 대로 다녔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받을 일을 해서 받을 권리도 다 받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는 것이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해야 될 말이 있지만 입술을 깨물고 참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과 같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내가 버는 돈으로 내가 마음껏 인조이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돈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고, 내가 나의 베케이션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놀고 즐길 수 있지만 그 베케이션 시간을 떼어서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고,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원대로 마음껏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을 다시 조미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 안에서 갇힌 나, 얼마나 아름다운 속박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마음에 마음껏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껏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목자님 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나를 이리저리 이끌어 주시는 구룹장님에게 순종해서 속박되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 한 목사님의 가이던스 밑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속박에 얽매여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갇힌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로, 부르심을 위해 갇힌 자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4장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부르심은 받은 그 부르심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너희도 또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에베소 교회를 부른 그 부르심에 합당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라.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더라도 그는 목숨 바쳐서 이방인을 위해 헌신하고, 결국 그렇게 헌신함으로써 감옥에 갇히는 형편이 되었듯이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그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면 에베소 교인과 같이 함께 받은 부르심은 뭘까요? 바로 복음 전하는 거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부르심은 똑같이 동일하게 너희도 복음을 위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 그 부르심에 너희도 이제는 함께 동역하여 이 길을 가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 은혜하는 교회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우리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게 하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에 부르신 소망을 끝까지 충성되이 나갈 때 갇히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순종하며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감옥에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감옥에서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감옥에서 그 믿음의 선포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있는 순간 후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 다 불태워버린 그의 삶을 절대 후회하지 않았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내가 나의 몸을 관저와 같이 부어드렸다라고 하면서 내가 받을 이제 면류관이 내 앞에 있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그렇게 편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후회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후회할 일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은혜 아닌 교회의 선교적인 부분에서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김관식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세계 선교를 외치시며 저 하늘나라 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발걸음을 우리 한 목사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도 함께 이 우리 은혜 한인교회에게 주어진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에 위해 같이 함께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록 갇힌다 하더라도 이것은 갇히는 것이 아니요 복음을 위해 헌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고백한 이 음성을 들으며 에베소 교인이 이 편지를 받으며 사도 바울의 고난과 사도 바울의 고통이 무슨 의미인지를 확연히 깨달았던 것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따라가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자유를 주 앞에 마음껏 내어드리며 주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이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해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발
인터넷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성도들은 전혀 제대로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된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우리에게 생겨질 때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그 말귀를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지 않느냐.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는데,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귀한 직분을 주셨다. 사도로,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이렇게 이런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 그 이유가 있다. 그 직분을 가지고 뭐 하라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앙이 이제는 성장할 뿐 아니라 더 성숙해져야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바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라가야 돼요. 이번에 이렇게 부흥성회를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성회를 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그 말씀을 들어볼 때 나를 위한 집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분명히 이 강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세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회복되니까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이번 집회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가 그게 무슨 주님의 주신 그 직분 감당하는 주의 종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강사 목사님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서 기도 제목을 내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이번 집회 막연하게 하지 말자. 정말 내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꼭 받아야 될 은혜, 또 응답, 이런 것들 한번 다 적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갇힌 자 된 바울, 갇혀서까지도 이렇게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갇혀서까지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정, 하나님 다시 한번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질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은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 영감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집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집회가 열리겠사오니 우리 자녀들도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크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그룹장 교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모든 각 그룹의 그룹장님들 교역자님 다 준비하시고 나오셔서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교역자 또 그룹장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여름 성령 집회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됐는데 강사 목사님 오늘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또 함께 오시는 이중명 장로님과 또 그 안수 집사님 또 귀한 일행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는 멀티미디어국 김수웅 목사님과 국장 김은호 장로님, 또 부서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양 선교사님 귀한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 정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위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도 암투병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사역하시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GMI 15기생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